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찬송가 309장 부르시겠습니다.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그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선악비에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545장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48페이지에 있습니다.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 있는 18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하여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단 위에 불로써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면서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다 처단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뒤에 이어서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한 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돈 땅에 있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 유숙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고 또 갈멜산에서 이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불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였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 땅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비를 주시기 위해서 한 모든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제 하늘에서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려야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입증되는 것이죠. 싸움이 지금 끝난 게 아니죠.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적해서 이겼다. 내기에서 이겨서 처단했다고 지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하늘에서 비가 임하는 것인데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 구름 한 조각 뜨지 않은 상태예요. 쨍쨍한 날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아합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엘리야가 담대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서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여기서 올라갔다고 하는 내용은요. 아마도 갈멜산 근처에 왕이 쉴 만한 산장이나 또는 별장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이제 올라가서
식사하십시오. 조금 있으면 이제 비가 올 것이니까 염려 마시고 염려 마시고 이제 올라가서 편히 식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엘리야의 권고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것을 여러 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상상을 해보지만 땅에 이렇게 꿇어 엎드리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꿇어 엎드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굽으려서 기도하는 것은 자세는 상당히 힘듭니다. 마치 이제 요가하는 사람들이 요가하는 자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웅크리고 있는 흡사 그러한 자세예요.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취하기 힘든 그런 자세죠. 엘리야가 왜 이렇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했느냐?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을 나타내죠. 기도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기도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엘리야에게 이 영적인 부담감이 컸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책임감이 컸던 것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제 바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주신다고 담대히 선포를 했잖아요. 백성들 앞에. 그리고 바알과의 대결에서도 이겼어요. 하늘에서 불로 임하셔서. 그런데 정작 만약에 이제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은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엘리야는 물론 믿었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지금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어떤 영적인 막중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느라고 이렇게 어려운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여기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죠. 바로 이것이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엘리야가 그 사환에게 이 갈멜산은 지중해를 건너보고 마주보고 있던 산이니까 이제 지중해를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안에 올라가서 보니까 뭐 구름 한 점도 없어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선생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7번을 반복을 시켜요.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 나만도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올 때 그 문둥병이 났던 것처럼 7번까지 그 바다에 기별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사환을 심부름을 시킵니다. 7번째 사환이 갔다 와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사람의 손바닥만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빨리 보니까 바다 끝에서 조그만 구름이 손바닥만하게 보이는 구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사안에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아합 임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조그만 구름이 장차 갑자기 큰 이제 비를 몰고 올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제 비가 올 것이니까 비가 와서 막히기 전에 빨리 마차를 준비하고 당신이 머무르던 이스라엘에 있는 별궁으로 빨리 피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5절 말씀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드디어 3년 6개월 가물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나기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 캘리포니아에도 워낙 비가 드물죠. 사막 지형이고
겨울에 우기가 있지만 거의 건조하고요. 작년에는 좀 비가 많이 왔었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비가 많이 안 왔었죠. 근데 바로 엊그제 주일날 저녁부터 해서 한 이틀 동안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계속 쉼 없이 비가 왔던 우리 체험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흡사 이와 같아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다가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내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비가 오는 도중에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도피합니다. 왜 이스라엘로 갔냐?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합이 머물던 별궁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이 이제 겨울에 쉬던 휴양지라고 그래서 겨울 별궁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여름에 아마 머물었을 거다. 바닷가 시원한 곳에. 그래서 여름 별궁이라고도 합니다. 하여튼 그 아합의 원래의 공전은 아합의 아버지였던 그 오므리가 사마리아의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성읍을 사고 그곳에 이제 궁을 건축했죠.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그 여로보암이 처음에 머물렀던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서 천도를 합니다. 궁궐을 이전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이제 원래 궁전이 있고 이 이스라엘 지역에도 또 별궁이 있었던 것이죠. 저희들이 조금 후에 살펴볼 것인데 열왕기사 21장 1절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다. 예,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 지역에 나봇의 포도원도 있었는데 그 근처한 곳에 아합의 왕궁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이 이스라엘 왕궁으로 이제 아합이 마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오늘 46절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먼저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고 해요. 이것은 흡사 사사시대에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삼손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블레셋과 싸웠던 그런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세차게 임하니까 엘리야가 세임을 얻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운으로 허리를 동이고 또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아합은 마차를 타고 먼저 달려가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제 그 달려가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합 앞에서 달렸다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힘이 세다 그래도 그렇죠? 육상 선수 세계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해도 말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말이 끄는 마차하고는 경주가 상대가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뛰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욥기 38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대. 여기도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예레미야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로가 경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를 이제 그 권고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걷는 사람하고 달려도 피곤하면은 그렇죠. 보행자하고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너가 말하고는 어떻게 경주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재촉하시는데요. 흡사 이 말씀대로 엘리야가 이 말과 마차와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엘리야의 능력을 이것은 뭔가 좀 과장된 것이다, 그렇죠? 어떤 기적이라든가 어떤 신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것은 아마 엘리야가 말보다 빨리 뛰어갔다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엘리야가 먼저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궁으로 먼저 달려가서 거기서 이제 아합을 기다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임금이 신뢰할 만한 어떤 그 어드바이저, 임금에게 어떤 그 책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책사 내지는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뜻해서 아합이 엘리야를 이제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합이 엘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은 자유지만 저는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지만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든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우리 수준으로 내려서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내가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물며 2000년, 3000년 후에 오늘날 이 과학의 시대에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건 어불성설이죠. 왜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나의 병이 낫지 않고 왜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가를 먼저 찾아보기 전에 그 원인을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초자연적인 기적을 내가 믿는가? 그걸 먼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 앞서서 먼저 그러면 그 이스라엘 궁에 가서 기다린다고 하면 구태여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죠. 그냥 엘리야는 그 길로 이스라엘로 향하여서 아합 있는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는데 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냐? 이 동일한 말씀이 삼손에게도 임하고 입다에게도 임하고 사울에게도 임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왜 신뢰 못하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세임을 얻어서 아합 앞에서 달려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이사야 말씀대로 저희들이 늘 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 생각해 보될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증거로 갈멜산에서 번제단에 불을 보내셔서 임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약속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비를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어렵게 기도를 하였는가? 우리가 한번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요.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무슨 말씀이 나오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이스라엘이 번성케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에 그래도 하고 전제가 붙어요. 내가 약속을 성취하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나에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 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가 오기를 위하여서 간구해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승태 집사님 골절상을 또 입으셔서요. 수술 후에 지금 회복하시는데 회복하시면 아마 또 회복 후에 또
회복하는 그 병원으로 옮기실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수술하는 병원에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종숙 원사님 또 옆에서 많이 힘드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정옥 권사님도 아직 퇴원 못하신 것 같아요. 금주 안에 아마 퇴원하실 것 같은데 퇴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경숙 권사님 집에서 요양하시는데 하나님 세움 주시고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승태 집사님 또 허리에 골절로 인하여서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이십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는데 아버지 의에 또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바라보며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더하게 하시고 우리 옆에 간호하시는 김종숙 원사님 또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렵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위로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서정옥 권사님 속히 집으로 또 태어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김경숙 권사님도 집에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세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주의 성령의 손길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기도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